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세상과 완전하게 다른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물론 세상과 구별된 이 모습은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세상과의 구별됨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형태적인 교회에 익숙해져 있기에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본래적 교회에 대한 이해가 매우 약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형태만으로는 교회는 정의될 수 없고, 비록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세상과 다른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룩한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내용이 세상과 다릅니까? 교회는 자신을 신으로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 자녀들로만 구성됩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신자 개개인의 삶에 관한 내용을 구원론이라고 부르며,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신자들 전체에 대한 내용을 교회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 성경론, 인간론, 기독론, 신론에 대해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구원론으로부터 교회론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이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에 대하여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하는 사실은 어떤 사람도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쟁취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자신의 죄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는 그 진리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갖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전도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술 끊고 어떤 사람은 담배 끊고 교회에 온다고 말들 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저절로 술, 담배와 같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인데, 구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자신의 의로 서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시작을 법적으로는 칭의, 생물학적으로는 거듭났다는 의미의 중생, 그리고 내용의 관점에서는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법적으로 구원을 말할 때가 있고 생물학적으로 말할 때가 있고 내용의 변화를 통하여 구원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칭의, 생물학적으로는 중생, 그리고 내용의 관점에서는 회심이라고
이 구원의 시작을 부릅니다. 먼저 법적으로 칭의란 아직 구원받기 전의 상태와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너 의로와 라고 칭의해 주신 것에 의하여 법적으로 의인이 되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죄인이었던 자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다고 의롭다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의인이 된 사건, 이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여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에서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의 존재가 다른 영역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된 이 사건을 성경은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삶의 내용의 관점에서 구원을 받기 전의 내용과 구원을 받은 후의 내용이 전혀 다르기에 내용의 관점에서 구원의 시작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모든 인간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상태예요. 패역한 자였던 겁니다. 이런 패역한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의 내용으로 돌아서는 사건, 그 사건을 성경은 회심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자신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구원의 시작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칭의, 중생, 그리고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구원은 진행을 합니다.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영적 성장 또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한 모든 자들을 완전한 하나님 자녀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죄는 없어지고 의는 자라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온전한 사랑으로 과하는 과정이야 라는 뜻을 담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죄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에 대한 인식은 자꾸 더 커집니다. 의로워지면 의로워질수록 죄에 민감해지게 되는 거예요. 의가 자꾸 자라나고 있고 의가 생겨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는 이 모습이 일어나는데 이런 순간순간순간의 돌이킴을 죄에서 의로의 돌이킴의 사건을 성경은 회개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신자들은 온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를 영화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고 영화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어서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구원의 길을 걷고 마침내 영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와 같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럴 때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서는 자리, 그쪽을 오른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경은 양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우리와 반대쪽, 여전히 자신이 신이 되어 산 자들이 지옥으로 가기 전에 심판받는 그쪽을 왼쪽이라고 부르고 그들을 염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태복음 25장 46절과 같은 상태에 이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왼쪽의 선자들, 염소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영벌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구원에 관하여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기초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원이라고 한 사건에 대하여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묻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두 가지의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라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라면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자, 누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질문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라면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않는 이 문제 제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저도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했을 것이고 지금도 이 질문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놀랍게도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바울은 답변을 넘어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넘어서 너무나도 큰 소리로 오히려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외칩니다. 로마서 9장 18절을 우리 함께 찾아갑니다. 로마서 9장 18절 252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9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의 실제적인 이 말씀에 대한 표현은 이 구절을 전하면서
격앙이 되어 큰 소리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것이 옳은 것인데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가 있니?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이 신이 된 나라에서 나오지 않는 자들인 완약한 자들을 그대로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것은 너무나도 옳다고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외침은 저의 외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명제에 대하여 바울도 저도 감정적 수위가 높아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모두가 이 외침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구원의 초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매우 미미합니다. 당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다 마땅치 않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하신다면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에서 배제된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공의하신 것 맞아? 라며 하나님의 공의하심까지도 의심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못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심했고 원망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쇳덩어리였던 저를 계속해서 고쳐주셨고 하나님 자녀로 견인하여 주시면서 점차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가 어느 선을 넘어서니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진정한 동의가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일하심은 하나님 절대로 변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나님께 간청도 드렸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자들은 모두 이 과정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변화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기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후의 세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분들도 사후의 세상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 사후의 세상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자신들의 상상 속에 만들어낸 천국과 지옥을 설정합니다. 자기들이 설정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괜찮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천국과 지옥, 사후의 세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만일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 한다면 천국만 있거나 아니면 지옥만 있어야 된다고 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난 그런 적 없는데 그거는 제 얘기를 다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하여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라고 하면서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내서 배제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경우의 수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각들이 갖고 있는 실제적 저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국만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천국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옥이 없다는 것은 인간이 무한하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어떻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도 끝없이 하나님의 용서만을 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끝도 없이 죄를 지어도 되고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의 죄로 인한 더러운 상태를 영원토록 치워주며 계시는 분으로 존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만 있는 거죠. 이러한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주인입니까? 인간이 주인이죠. 인간이 주인이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더러운 것을 치우는 노예인 거예요. 인간은 이런 상태가 너무 좋아서 이런 상태가 옳은 거예요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편 구원론에 동의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모두 보편 구원론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가 영원한 윤회를 이야기하는 것도 끝도 없이 가다 보면 다 어디로 간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없이 윤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고쳐지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화를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보편 구원론인 거예요. 기독교라는 상태 속에서 이단이지만 안식교가 대표적으로 이러한 보편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심판이 있긴 한데 그 심판은 이 세상에서 지은 죄는 조금뿐이 없으니까 잠깐 고생하다가 천국 간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보편 구원론의 한 일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이렇게 천국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인간은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전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게 되자 저에게서 천국만 존재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쇳덩어리인 인간의 노예로 계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폭발한 겁니다. 따라서 천국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노예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이 세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게 되었고 천국만 있어야 된다는 이 세상의 이 논리에 대하여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소리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천국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지옥만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게 하지 말고 그러면 죄 지었으면
전부 지옥 가는 게 맞아. 라는 주장을 합니다. 죄 지은 자들에게 벌 주는 것 동의하지만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인간들은 마치 자신이 공의로운 존재처럼 자신을 여깁니다.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너무나도 악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악한 생각은 인간들은 자신들을 지옥에 보내려면 하나님도 같이 죽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대상이 모두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창조를 하셨는데 실패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실패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러한 인과적 사고로 인간은 자신들을 지옥에 보내려면 하나님, 당신도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러한 인과적 사고를 기본으로 깔고 있기에 하나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서 인간의 이러한 악한 생각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죽으실 수 없는 분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무나도 잘 아는 저는 하나님, 지옥만 있는 것도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외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모두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지옥이 없는 천국과 천국이 없는 지옥을 거부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것이 옳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천국만이 존재하여 죄를 끝도 없이 계속하여도 하나님은 용납해야 한다는 인간의 교만을 참지 못한다는 것이며 오직 지옥만이 존재하여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조롱에 대해서도 참을 수 없다는 우리들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천국과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의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공의가 영원토록 빛나는 것은 하나님 너무나도 합당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외침과 함께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것이 옳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신자와 불신자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먼저 불신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신자입니다. 그 이유는 신자가 불신자를 향하여 구원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신자의 어떤 훌륭함이 아니라 어떤 원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를 통하여 불신자는 자신의 삶이 아무리 끔찍하고 패역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은혜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구나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안에 담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을 통하여 모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 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도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이유는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참함을 우리들은 날마다 바라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기는 가고 싶지 않아. 다시는 하나님 없는 삶은 살고 싶지 않아. 라는 그런 다짐을 날마다 하게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다시 살아가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인과 율로 해석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이 찾아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때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질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비참함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비참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현실이 고단할지라도 세상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느냐는 이 명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는 오로지 찬송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살면서 우리는 동시에 다 지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경륜이 완전함을 알고 있으며 오늘도 그 완전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완전함에 대하여 찬송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하는 문제입니다. 구원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바울과 같은 외침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는 이 땅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아직은 신앙의 초보에 있거나 아니면 구원에 들어서지 않았는데 자신을 스스로 구원에 이르렀다고 착각하는 것을 통하여 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 모두 다 아는 하나님의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성령의 문제를 문제 제기하며
그 문제 제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의심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의를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의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힘든 시기를 지나가며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서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에 대하여 진정으로 만족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오늘의 공고함을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